자조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번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말씀 열왕기하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9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스루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유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삭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는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혹한의 눈보라와 매서운 찬바람으로 곧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지독히도 굽은 나무를 훌륭한 목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별로 쓸모없게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공명이 가장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약함이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정신의학자이자 상담가인 폴 투르니에는 약함과 고통의 창조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나 약함 자체는 우리에게 저주도 축복도 아닌 중립적인 것이다. 다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창조적으로 혹은 파괴적으로 나아간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승리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고통을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킨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와 비교해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였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위협하고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랍사게가 남왕국 유다의 왕 히스기야 이름을 마구 불러대도 어느 누구 하나 그 말에 반박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현상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힘이 강한 신이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의 신상을 자기 나라 신전으로 가져다가 신상 발 앞에 놓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지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터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출정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지요. 블레셋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던 신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았다는 거지요. 바로 이런 관점. 신과 신의 전쟁이었는데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빼앗아다가 자기 나라가 섬기던 신전에 가져다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대제국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겠습니까? 랍사게가 열거하는 나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맛, 아르밧, 스왈와임, 헤나, 아와, 사마리아. 이런 나라들을 모두 정복했는데 그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던 신이 그들의 신을 이겼고 지금 그 신들이 우리의 신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많은 나라의 신들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의 발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곧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랍사게의 말처럼 아수르가 제국이 되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복속시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랍사게가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능력이 없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냥 목석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왕국 유다가 섬기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랍사게는 몰랐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랍사게의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랍사게가 이 정도로 약 올리고 비난했으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왕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세지고 자신들이 섬기던 신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세지면 어떤 반응이든지 간에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랍사게가 유다말로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같이 죽지 말고 성문을 열고 항복해라. 그렇게만 하면 먹을 양식도 주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지도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동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명령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랍사게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 말에 절대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말라고, 대답조차도 하지 말라고 이미 가르쳤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큰 위기가 다가왔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아수르가 휩쓸고 갔던 나라 가운데 초토화가 되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만 해도 호세아가 왕으로 있을 때 처음에 조공을 바칠 때만 해도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소와 손을 잡고 아수르에 반역하려고 했던 것이 들통나고 그러므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을 아수르 제국이 3년 동안을 에워싸고 있다가 결국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이 소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잘못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망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남왕국 유다가 놓여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들고 있는 것은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랍사게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금방이라도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이닥칠 것만 같은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은 랍사게가 하는 이 모든 말에 대하여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떤 대답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히스기야가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히스기야 옆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있어서 늘 조언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물론 남왕국 유다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